할렐루야. 아멘.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좋은 친구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간청하는 그 친구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떡을 구하는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관점으로 보면 간청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되고 또 그것에 응답해서 떡 세 덩이를 주는 그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또 이제 정말 좋은 친구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11장에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가 됐어요.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요구한 것에 대한 첫 번째는 주기도문으로서 기도의 내용을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필수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5절부터 이 13절까지는 이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연속적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5절에서 7절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떡을 구하는 친구예요. 이걸 우리가 친구 A라고 붙여놓으면 첫 번째는 떡을 구하는 친구 A가 있어요. 그런데 그 A를 찾아온 친구 B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A에게 찾아와서 저녁 늦게 찾아와서 어떤 음식의 필요가 있는 친구 B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하필이면 왜 밤늦게 찾아왔을까 싶지만은 실은 유대 상황에서 볼 때는 밤늦게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뜨겁고 낮에 왕래가 별로 없는 유대 상황에서는 주로 누구를 방문하거나 같이 만찬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 이후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비유에서는 이 A에게 찾아온 친구 B가 있지만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찾아왔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B를 위해서 A가 찾아간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세 명의 친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친구 A는 친구가 늦게 왔지만 자기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떡 세 덩이는 실은 한 사람의 어떤 이제 식사량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A는 이 갑자기 찾아온 친구 B, 그러나 그에게 내가
그 음식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지만 나한테 그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주석에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의 비유는 뭐 이 사람이 가난하냐 아니냐가 이제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친구 B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A가 B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생각한 게 C인 거죠. 근데 C는 하나 첫 번째로는 A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 C는 항상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중이라도 찾아가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 B를 위해서 떡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A가 되게 어떻게 보면 무례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다 잠잘 시간이고 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 C를 찾아간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일종의 C에 대해서. 그에게는 넉넉한 빵이 있다, 넉넉한 떡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친구 C는 한밤중이긴 하지만 내가 찾아가서 간청하면 분명히 그걸 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로 이제 친구 ABC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 여러 가지 뭐 이야기보다 간단하게 만약에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친구 A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한밤중은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간구가 필요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에요. 밤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또는 우리의 수단으로는 무엇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친구 B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이제 이 비유에 합당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이죠. 근데 그 필요가 밤중에 생겼어요. 가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체로는 우리의 내 환경과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생기는 이제 기도의 간청들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우리의 기도가 또 영적이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기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보면 그 C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C인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이 비유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볼 때 마치 만약에 제가 친구 C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 하시나? 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7절은 말하는 거죠. 그 친구 C는 귀찮으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간청할 때 주는 친구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떡 세 덩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내 간구에 온전하고 합당한 응답이 이 떡 세 덩이인 것이죠. 그 필요가 완전히 공급이 되는 것, 필요가 채워지는 것, 합당하게 응답되는 것이 떡 세 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것을 이제 8절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건방지다라는 뜻이에요. 건방지게 기도하라.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담대하게 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담대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건방짐이나 그 다음에 고집스러움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고집은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릴 때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고집이에요. 그 고집은 뭐냐면 반대인 거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꺾이지 않으려는 고집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에 보이는 요소, 감각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에 내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일종의 이것도 고집이에요. 믿음이. 어떤 고집이냐면 나 육신은 이것을 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이것을 원해라고 내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해서 세상에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고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간청함이 그런 것이죠. 자기의 상황은 밤이고 밤중이고 이런 상황에 나는 그에게 제공할 것이 나에게는 없고 그러나 그 친구 C에게 가야 되지만 실은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근데 저는 분명히 내 그 간청을 들어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꺾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하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해석하실 때 그 유명한 구절이 들어가요. 신기하게도. 구절에 보면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의 세 가지의 어떤 원리를 주님이 이 간청함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대번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할 때 어떤 단발적이거나 어떤 원칙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간청함의 개념으로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 그러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면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생선을 구했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생선을 구하면 그 생선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구하면 떡을 주지 돌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을 구하면 알을 주지 전갈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생선과 떡과 알에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넣은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아비들도 왜 악한 아비라고 표현했냐면 진짜 나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는 다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들도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온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생선, 떡, 알에 해당되는 그 모든 구하는 것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에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런 것을 구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결도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좋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밤낮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 또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간청함,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정말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이게 한밤중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내가 굴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고 좋은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게 이 땅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또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약속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1년 또는 10년, 수십 년을 기도하는 경우도 정말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정말 좋은 아버지께서 때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경우엔 정말 10년, 20년을 주님께 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 좋은 아버지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 응답이 그렇게 명확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아버지인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이제 딱 성경적으로는 단발적으로 한번 주어졌죠. 어쨌든 아브라함 안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인생의 여정을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약속의 첫 번째 열매, 약속의 온전한 성취도 아니죠. 그 약속의 첫 번째 열매가 25년 걸렸어요. 제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시긴 한데 이런 응답의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더디인 것처럼 보이는 그 모델인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것도 좀 이제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길고 긴 그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히려 다메섹 사람 처음에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겠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자기의 관점에서 그냥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길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모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있어서는 그 기도가 나의 삶 또 나의 수준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잇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꺾어야 될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저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어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이 응답이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가 너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성취되냐면 한참 지나가지고 모세 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아브라함의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175세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쳤으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것은 봤어요. 이삭이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1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봤죠.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는 본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것은 보지 못했고 그 12아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했고 거기서 4대를 지나면서 430년 후에 이 남자만 60만 또 전체가 200만에 가까운 엄청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열매는 아브라함 거예요. 모세의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열매인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성취를 보지 못한 채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중에 정착해야 될 본향으로 보고 살아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내가 내 생각과 내 육신의 고집은 주님 앞에 꺾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와 세상의 잘못된 죄의 메시지는 내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제가 5장 7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의 근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내가 아주 합리적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주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더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내 삶의 주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